예, 오늘 부모 공경입니다. 예, 부모 공경.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크게 충격을 던져줄 만한 그런 말씀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지요. 우리에게 꼭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음 가운데 부모 공경하면 여기에 자유할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보자마자 늘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찔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부모님이 자꾸 하셔서 공경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부모님한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이 떠올라서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설령 우리가 마음의 부담으로 온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받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가운데 오늘 또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버지 날에 5계명인 우리가 정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추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냔 말이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이렇게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받아서 때로는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주 작정된, 내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보이는 내 부모를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뭐 우리가 알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늘 옆에 계시는 분이었고 늘 함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고 십계명까지도 거기까지도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특별한 계명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대신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받았습니다. 자, 이제 대인계명,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에 하나님 5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부모를 먼저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모세에게 10계명이라는 돌판을 2개 주셨어요. 그러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걸 기록했을 때에, 자,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쪽 계명은 5계명, 한쪽 계명 5계명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정확하게 반을 나눈다면 한쪽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계명으로 하나님 사이드에 있는 계명 속에 부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계명 돌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4계명이 한쪽에 들어갔고 6계명이 한쪽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절반을 넣고 잘라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드로 부모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거기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이드에 넣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기르겠다, 어떻게 이 아이를 갖다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뭐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각오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줍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 십계명 자체가, 이 십계명 전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는 나의 자녀를 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내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적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녀로서 알아야 될 것. 다른 건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 집에서는 이것만큼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뭐 가운도 정해놓고 집에 룰도 만들어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이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은요 다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임재하시고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소곤소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둘만 얘기해서 내려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뭐 혼잣말이겠지, 아니면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막 큰 우레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손끝으로 친히 돌판을 깎으셔서 거기다가 친히 쓰셨어요. 친히 써서 모세에게 줘서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도록 가지고 내려가서 영원히 잊지 말도록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판을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냥 대충 놔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영원히 보관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는데,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안다고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라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를 섬겨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놔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발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서요 이 말씀은 절대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공경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5계명을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보상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내 부모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잘 공경하면 보상을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앞에 것을 부모를 잘 이렇게 섬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반드시 보상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보상이. 그러니까 부모님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부모님 잘 섬기는데 보상까지 주어진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 아닙니까? 정말 행복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보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해 주시겠다. 잘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복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 예,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에 그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뭐 쫓아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만 해도 복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예, 지키기만 해도. 근데 이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죠. 지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뭐 공경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공경해라 하고 필요를 찍었어요. 더 이상의 말이 센텐스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해라. 네? 그러면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경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초 죽일진이라고 그랬어요. 초 죽이신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살아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욱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는 말씀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우리가 계명을 받았죠. 세 번째 계명,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문에 보면요 동일한 언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와 우리 부모님의 높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 수준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만큼 무겁게 그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이 계명에 자유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요 우리 다 돌로 쳐죽여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법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붙었어요.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공경 잘하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복 줄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번성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복의 비결이 뭐냐?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심판하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우리 부모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20년, 30년이 넘도록 아니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빚도 더불어 우리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혼자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셔서 이만큼 여기에 온 건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고요, 양육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어떤 짐승들이 자기 자식을 20년, 30년씩 기르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껏해야 몇 개월, 1년? 그러다가 다 내쫓아버려요. 그게 동물들이잖아요. 다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냥 우리 자식들을 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처럼 무섭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의사 선생님을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잘났든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왜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에 내가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권위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이유를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굴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분 나의 주권자이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나를 섬긴다고? No way.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모, 내 옆에 계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잘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냥 그 앞에 가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막 하나님께 그 뜻을 알게 되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원망도 하지. 내가 그들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하나님이 미워 죽을 만큼 막 그냥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항상?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순종해라. 너의 상황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해요.
그냥 나를 믿어라. 왜? 내가 네 부모이기 때문에, 너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그 환경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면 안 되겠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안 되겠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버금가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절대 권위 앞에 부모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양육의 빚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Always.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아무 일을 만나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지. 내가 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생각조차 갖고 있는 그것이 그 우리의 부모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없으면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권위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누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어머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총채 아십니까? 먼지 터는 총채. 이거 들은 날은요, 곡소리는 안 나요. 또 방비, 빗자루 그거 쓰는 날, 손잡이가 아니라 앞쪽을 딱 잡았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때리시면 아주 오지게 때리시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요, 막. 저는 아버님은 그래도 덜 무서웠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하여튼 잘못하면 그냥 탁 들면은 그냥 빨리 도망가든가 엄마 눈에 안 띄워야 돼. 예. 근데 미련하게 맞는 꼭 형제들이 있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예? 엄마가 열받아서 더 때려. 예. 그리고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얄미워서 한 대 더 때려. 하여튼 예.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이요, 별로예요. 별로를 봐요. 만만하게 봐요. 이제 키도 많이 컸고 등치도 많이 커져갖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딱 잡잖아요. 못 때려요. 네. 그리고 부모가 별로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네. 뭐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는 거지. 엄마는 몰라. 아빠도 몰라. 항상 자기만 알아. 네. 이게 사춘기 특징입니다. 자기만 잘났대요. 그 무슨 말을 하다가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러니까 네버 마인드 그럽니다. 저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몰라요. 네버 마인드 한마디에 좋다가도 갑자기 그냥, 우리 유태규 집사님 아직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 조금만 지내보세요. 네. 그 네버마인드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확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그게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게 사춘기뿐만 아니라 20대, 30대를 넘어가서도 계속 같아요. 네.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감싸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요, 한 40대쯤 접어들면요, 그때 가서는 조금 바뀐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드셨다면 늙어가는 증정입니다. 네. 이제 엄마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아빠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가는 거예요. 40이 돼야 그 정도가, 그런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네 인생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어소리티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잘 공경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기관에서 30년에 걸쳐서 이런 것을 연구했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임상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75세까지는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뭐 머리가 둔해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억력 내지는 정보 처리,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능력, 또 이 공감 감각.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운전하는데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이 공감 감각 그리고 언어 감각, 세련되게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셔도 떨어지지 않고 더 향상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절대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더 향상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지혜랍니다. 지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기록하신 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노인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노인의 지혜를 무시했다가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입니다. 그는요, 그 아버지 때 같이 했던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자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혜를,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순종하고 잘 들어드리고 우리가 사랑해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양하는 것입니다. 부양. 잘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부모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학대하는 풍조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설해라 그랬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언제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후열을 막느라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요, 이 말씀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음 한쪽에 늘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이 잘 된다는데.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다 낮추어 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내 부모는 왜 그럴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도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보면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른들을 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잘 돌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지켜나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면요, 내일 다음에 이 다음에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갖다가 낮추어 본다면 이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나를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하십니까? 네? 옛날에 어른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먹을 양식 조금하고 부모님을 저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루는 한 가정에서 지게에다 어머니를 짊어지고 이제 고려장을 치우려고 쌀려고 먹을 양식하고 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아들이 아빠 어디 가세요? 이제 고려장 치러 할머니를 모셔다 데려간다. 나도 따라갈게요. 따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산속에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어머니를 그래도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속상한 가운데 가서 어머니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지게를 갖다가 다시 갖고 오면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날까 그냥 버리고 오려고 뒤돌아오는데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빠 왜 저 지게를 안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 지게는 나가 안 갖고 놔두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갖고 가랍니다. 그러더래 애가요. 왜 그러냐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다시 여기다 모셔달라고 이 지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놀래갖고 어머니를 가지고 모시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을 아십니까? 내 부모를요, 다른 나라 낯선 곳에다가 놓고 그냥 버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은 어떤 심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 부모에게 어떤 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고려장 치를 때는 제도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지금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가 있나요? 오늘 부모님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장래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받아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정말 잘 공경해 드릴 때 축복도 받고 무엇보다 칭찬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오늘 계시면 멀리 계시다면 여러분 전화라도 꼭 하시고요. 가까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떡 좋아하시잖아요. 떡이라도 한 팩 사서 여러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공경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잘 공경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